산상수훈 계속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하도 급격하게 악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죄의 개념과 또 의의 개념이 많이 희석되고 또 전도된 뒤바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결혼도 부모들에 의해서 중매로 당사자들은 얼굴도 모르고 또 이름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졌죠. 가문을 보고 또 어른들끼리 정해져서 그냥 결혼해서 삽니다. 그래도 그런 시대에는 이혼이란 말을 들어볼 수가 별로 없었죠. 그러나 요즘은 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 또 자기 생각에 맞는 사람을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합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이혼이 홍수처럼 늘어지고 가정의 불화와 또 별거와 모든 어려움들이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사단은 외모지상주의로 노아 시대는 누구와 결혼인가?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과 결혼했다고 이렇게 말하죠.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결혼한 시대의 결과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중시로 하고 숨겨진 것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간음 문제는 결혼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결혼 예비 세미나 학교를 5주, 6주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결혼해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과 결혼해라. 그리고 외모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신앙을 보고 성품을 보고 신앙 인격을 보며 그 사람의 장차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우선시하라고 주로 그런 내용을 가르치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야단 맞았을지 외모로 보지 마라. 다윗의 그 중심을 본다. 성경의 좋은 말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막상 결혼할 때 보면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있죠. 결혼은 결혼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아무래도 자기는 따질 거 다 따지고 그런 요즘 시대는 결혼이 늦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을 더 중요하시합니다. 정말 비전이 같고 믿음이 같아서 내가 평생 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 앞에 남는 인생,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것보다 내가 번듯하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면 맨날 싸우고 티격거리고 사도 현관 나올 때는 팔짱을 끼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알아요. 알 사람만 알죠.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행할 수 있고 직장도 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자기 행위의 열매는 자기가 거두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죠. 오늘은 예수님이 간음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의와 제자들의 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계속 같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보여지는 것, 사람의 기준, 제자들이 가져야 될 의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려지는 마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기준입니다. 오늘도 간음죄는 예수님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죠. 간음죄는 합법적인 결혼관계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죄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혼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더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몸을 더럽히는 영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죄입니다. 굉장히 큰 죄죠.
다른 모든 죄는 다 몸 밖에서 짓는 죄이지만 이 음란의 죄는 성전된 내 몸 안에 짓는 거기 때문에 내 영적인 것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 이런 간음죄를 통해서, 음란한 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목도하는 바지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많이 하는가도 우리가 압니다. 예전 시대에는 TV도 없고 라디오도 제대로 없고 그런 시대에는 이혼이 별로 없었죠. 그러나 사단은 이 세상의 좋은 매개체를 통해서 세상의 미디어, 세상의 영화와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서 그런 악한 것들을 아주 홍수처럼 공급해주고 있죠. 이 세상의 영화나 TV, 드라마나 음악은 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볼만한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들은 다 이 사단의 나라의 공영방송처럼 음란과 폭력과 불법과 거짓을 미화하고 합리화하고 포장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뉴스 매체가 되는 거죠. 그 목표를 어디다 두겠습니까? 목표는 같은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이 하는 온갖 악한 범죄를 보여주고 그것을 따라하게 해서 우리 영혼을 죽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 영혼을 지옥에 심판받게 하는 목적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디어를 계속 아무리 교회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일주일 내내 세상의 방송, 영화, 미디어, 인터넷, 세상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 다음 주일날 와서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지요. 말씀을 들을 때면 적대감이 생기고 비판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냥 뛰쳐나오고 싶죠. 왜 성경에서는 세상과 다른 뉴스를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 공영방송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배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 뉴스와 틀리는 뉴스를 교회에서 들으니까 적응이 안 되는 것이죠. 혼돈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지는 그런 거짓된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것이죠.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고 불륜은 아름다운 로맨스고 드라마의 주제는 주로 그런 것.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거짓된 실체에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사단의 매개체, 사단의 뉴스를 끊고 매일 하나님의 뉴스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말씀만 듣고 보는 일을 그만큼 더 하지 않으면 그 세력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죠. 오늘은 바로 간음죄에 대해서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접고 하나님 편에서 바른 말씀의 기준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간음죄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먼저는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이미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성실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눈을 감고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의는 굉장히 훌륭한 것이죠. 말씀대로 간음은 안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간음죄에 대한 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지만서도 그 차원을 넘어서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죄의 모든 동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죄를 짓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마음이 죄를 짓는 동기는 같은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고 보고 들은 것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이 죄를 짓는 방법이죠. 먼저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품게 된다는 거죠. 죄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품게 되는데, 여기 예수님은 28절에서 그냥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음욕을 품고 보는 자는 그랬어요. 음욕을 품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품는다는 것은 내가 보고 듣는 것을, 그것을 취하려는 욕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 악한 것, 또 음란한 것을 보면은 그것을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또 받아들이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합법적으로 그 보고 들은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합법적으로. 합법적이라는 것은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하면은 그것이 들어오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요구하고 바라고 초청을 하면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그 세력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내가 괜히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눈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우리 속에 마음에 품은 것 그대로 나타날 뿐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은 반드시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게 자라면은 사망을 낳게 된다 그랬어요. 그 죄의 첫 단계는 내 마음의 죄를 품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 마음의 죄가 품어지는 첫 단계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들으면은 나도 저 가지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인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내가 악하고 더러운 것을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저런 거 한번 가지고 싶다, 나도 저 게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욕구를 내가 버리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 세력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그건 악한 것이고 그건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이고 대적하고 버리면은 그 세계 내가 품어지지 않는 것이죠. 부모가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앉아서 계속 TV 보는 모습을 보고 폭력 영화 보는 것을 보여주고 인터넷에서 게임하고 오락하고 술 마시는 것을 하면은 아이가 다 봅니다. 아이가 또 듣지요. 그냥 아이가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이는 계속 자이든 타이든 받아들이는 것이죠. 쌓이게 되면은 그 아이가 커서 그런 환경 여건이 되면은 그동안 쌓여 있는 것을 이제 토해내게 되죠. 그래서 요즘 범죄들을 보면은 그들이 창의적으로 범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다 그들이 영화에서 본 거, TV에서 본 거, 교도소에서 들은 거 거의 다 100%는 모방 범죄입니다. 사단이 이미 하나님께 행한 그 범죄를 모방시켜서 카피해서 준 것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기발하게 창의적으로 범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이 뭔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뉴스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어요? 자살이 뭔지를 모르는데. 자살하는 것은 다 자살이 뭔지를 보고 듣고 얘기하고 한 것이 내게 쌓여질 때 그 보고 들은 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늘 들어오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보고 듣고 쌓여 있는 것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많은 세상 것을 본 사람은 겉으로는 그냥 안 본 것처럼 시추렇게 이렇게 있어도 속에는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셀 모임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 본 것을 얘기하죠. 다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좀 많이 살아서 TV를 한 10년 본 사람하고 한 달 본 사람하고는 그 단수가 틀립니다.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세상 것 많이 봤죠. 세상 것 많이 들었죠. 세상 것 많이 알죠. 그게 영적으로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경륜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그는 그만큼 더러운 것들이 쌓여 있다는 편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못 받죠. 아무리 말씀해도 변화가 안 되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셀에 가서는 엉뚱한 얘기하죠. 세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얘기하죠. 그러니까 TV를 많이 보고 세상 걸 많이 하는 사람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 만나봐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셀에서 다투고 가정의 식구끼리도 다투고 생각이 틀린 의견이 틀리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어디서 나왔는가 봐요. 다 TV에 드라마에서 누가 그러더라. 저 집은 저러더라. 저 교수가 저렇게 얘기하더라. 자기가 창의적으로 그런 걸 가져요. 다 세상에서 보고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쳐도 아니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더라.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가족과 셀에서 늘 부딪힐 수밖에 없어. 본대로 말하게 돼 있고 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교회가 생길 때부터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준 대로 이미 17년, 18년 전에 TV 끊고 세상 미디어 끊고 사람 만나지 못할 사람 만나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하지 마요. 이 18년 전에 이미 다 성령께서 알리게 준 거죠. 계속 강조했습니다. 오늘 강조하는 거죠. 그대로 지킨 사람은 그 열매를 얻을 것이고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이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몰래 들을 거 다 하는 사람은 오늘날 그 열매를 맺는 것이지. 17년 동안 교회에서도 말씀이 들립니까? 그 영이 뭐 다른 것이 나오겠습니까? 입에서 세상 말이 나오고 보는 관점이 세상적이고 아니 땡 굴뚝에서 연기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새롭게 되길 원한다 그러면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독을 먹었으면 그걸 토해내지 않고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에서는 요즘 미디어 금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에서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얼마나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나실인 서원을 하고 미디어, 스마트폰, 인터넷 다 끊고 학생들이 하니까 교사들이 안 할 수 없어 교사들도 다 끊고 요즘 교사들이 힘듭니다. 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달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 우선 교사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달 끊었는데 인터넷, 스마트폰 배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동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을 많이 먹어가지고 끄떡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이 다시 들리고 기도가 되고
생각이 틀리고 내 눈과 귀가 보고 듣는 것을 단속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듣게 됩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진실된 말씀만 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집에서 보약을 먹이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또 유기농을 먹여놓고 한 줄 내내 밖에 식당에 가서 조미료 쳐진 거, 나쁜 거, 더러운 거, 농약 친 거 일주일 내내 그거 먹으면은 집에서 그 좋은 걸 먹은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데는 체질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귀가 나빠서가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실에 앉아 있어도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야지 기도라는 행위, 예배라는 행위, 찬양이라는 행위를 다 하는데 나는 왜 믿음이 없고 은혜가 안 될까? 그게 바리새인들의 의차원입니다. 예배라는 행위를 1시간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릴 듯이 깨달아지겠습니까? 기도실에 기도 숙제를 하기 위해서 1시간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감이 쏟아지겠습니까? 보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을 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을 먼저 단속해서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품은 것으로 또 보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죠.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품어지고 그 품어진 것은 다시 또 새로운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또 토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등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했습니다. 눈이 성하면은 즉 눈이 바로 보면은 그 사람이 몸이 성한 것입니다. 눈이 성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이 선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가정하고 악한 것이 악하게 보이고 거룩한 것이 거룩하게 보이고 음란하고 죄악된 것이 더럽고 추접스럽게 보이면 눈이 성한 것이죠. 그런데 눈이 벌써 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싫어 보이고 나쁘게 보이고 세상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세상의 음란하고 더러운 것은 너무 환상적으로 보이고 눈이 이미 망가뜨려졌으면 그 사람의 몸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속에 다 파괴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뜻이죠. 우리가 같은 사람을 보아도 아무리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봐도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 다윗을 좋아합니까? 다윗을 원수처럼 미워하고 일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시편을 보면 알죠. 다 다윗을 선한 다윗을 선하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같은 한 사람을 와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정결하게 보이지만 내 마음이 악하고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고 정결한 사람이 악하고 미워하게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마음이 이미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안 보려 해도 안 보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시기와 질투잖아요. 남이 잘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윗이 잘 되니까 사울은 다윗이 악하게 보이는 겁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악한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비록 몸으로는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더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자를 볼 때마다 수많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눈과 입으로 짓는 죄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먼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선한 것만 끌어들이고 옳은 것만 품고 악한 것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연습이요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내 육신은 죄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를 사모하는 내 육신을 부인하고 그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은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에 변화를 받아야 내 눈이 바뀌고 귀가 바뀌고 입술이 바뀌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무엇이겠어요? 에베소 2장 2절에는 이 세상은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풍습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무슨 독설입니까? 사단 마귀가 이 세대를 붙잡고 있단 말이죠. 이 세대의 유행과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모든 대세의 흐름을 누가 붙잡고 있겠어요?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따라가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이거 하니까 저거 하고 저거 하니까 이거. 목회자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목회하려고 그러면은 힘든 것이 물론 수없이 많겠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전도도 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드는 것은 바로 이 세대와 따라가지 않는 그 저항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일꾼들이나 리더들이나 성도들이 저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힘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틀렸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되고 그럼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목사님, 우리는 왜 저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 우리는 왜 지금 다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이 세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욕을 하는 거야. 이 시대가 다 이렇게 지금 추세인데, 아니 지금 어느 시대라고 우리가 이렇게 꼭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늘 그 시대와 비교를 하는 거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들이 다 누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편리하게, 지금 세대가 100년 전의 세대가 아닙니다. 세대를 가지고 꼭 얘기를 해요. 세대를 가지고. 근데 성경은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대가 누가 그 공중권세를 잡고 세대의 풍습을 주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죠. 세대를 본받으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살고자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해야지, 저게 좋아 보이니까 저렇게 하고,
저 교회가 저렇게 보니까 저렇게 하고, 그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것들만 찾아가야지. 하나님의 근심해도, 하나님이 싫어해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교회까지도 그렇게 유행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변화는 오직 한 가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만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는 회개하기 전에는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올 때는 합법적인 나의 요청과 나의 수용과 나의 동의하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갈 때도 내 나가는 것을 내가 동의해주고, 나가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그 죄를 내가 거절하고 내어쫓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 결정한 것, 너를 내 몸에 초청한 나의 실수에 대해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통회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기로 내가 선포하는 것이 회개죠. 그러므로 가장 은혜로운 은혜는, 예배나 수련회나 찬양 가운데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가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자기 죄를 회개케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시는 분만 아시겠죠. 뭐 병이 치유되고 뭐 사업이 형통하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업이 잘 된다고 내 영혼이 변화됩니까? 내 자녀가 금방 잘 됐다고 해서 내 영혼이 변화됩니까? 내 어려움, 물질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 믿음이 금방 자라고 내 영혼의 족쇄가 풀려집니까? 상관없어요.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내 영혼을 묶고 있는 내 죄가 회개가 되어 죄의 세력 저주가 끊어질 때 내 영혼이 그때 풀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1시간 기도한다, 2시간 기도한다, 뭐 중요한 것입니다. 양도 중요한 것이죠. 간절함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기도의 큰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원치도 않고 내가 노력하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케 하는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은 내가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건 약한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는 될지 몰라도 능력 없는 기도죠.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내 안에 죄가 꿈쩍도 안 하고 들어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1시간을 기도했는데도 내 간절함에 의해서 내 죄가 회개가 된다면 그 죄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죄가 견딜 수 없어서, 더 버틸 수가 없어서 내게 토설해서 쫓겨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가장 강한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 1시간 기도하니까 나는 건강한 신앙생활 한다. 그건 아무 내가 변화가 없다. 회개되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다. 그러면 속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2시간을 해야 되고, 2시간 해도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3시간 분량짜리고, 3시간 해도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4시간 분량짜리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고 얼마나 강한 세력이면 3시간, 4시간 해도 변화가 안 되는가, 그걸 생각해야죠. 회개 없이는 새로운 것이 없고, 새로운 것이 없으면 내 인생에 새로운 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차원에서 머무는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내 영이 변화되는 실제적인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이론도 교리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순서가 아니라 신앙은 실제예요. 실제. 생명이, 여러분들 생명이 실제지 않습니까? 신앙이 실제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기대가 실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실제가 되면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혼이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이런 심각한 간음죄에 대해서 이 문제를 권면을 하는데 아주 또 심각하게 말씀하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런 갑질을 하고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실제로 가서 맨날 오른쪽 눈으로 인터넷하고 오른쪽 눈으로 음란한 걸 보고 이 눈이 싫다 한번 빼보세요. 그럼 반드시 또 왼쪽 눈으로 또 할 것입니다. 눈을 뺀다고 되지 않는 거 우리가 알죠.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맨날 도박을 오른손으로 하는 사람 오른손 찍어보세요. 왼손으로 합니다. 왼손 찍어보세요. 발가락으로 합니다. 발가락 찍어보세요. 입으로 합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눈이 짓는 게 아니에요. 입이 짓는 게 아니고 손이 하는 게 아니죠. 그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눈과 손은 도구일 뿐이죠. 그 눈과 손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음욕을 품고라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를 끊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눈을 지배하는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세력을 제거해야 되겠죠. 손으로 짓는 죄를 끊고자 한다면 그 손을 죄를 짓게 만드는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죄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그 마음의 죄를 빼내는 데 있어서는 자기 눈을 빼어버릴, 자기 손을 찍어버릴 그를 갑질을 할 각오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이 자주 보는 TV 드라마 하나 끊지 못하고 인터넷 하나 끊지 못하고 영화 보는 거 하나 끊지 못하고 게임하는 거 하나 끊지 못하는 거 쉽지 않지요. 그거 하나 끊을 영성이 없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말로 하면은 자기 눈을 빼듯 하는 갑질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눈을 빼듯이 TV가 드라마가 정말 게임이 자기 영혼을 죽인다 하면 그것을 자기에게 눈을 빼듯 빼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못한 사람은 눈도 못 빼겠죠. 그래야 자기 게임과 TV와 함께 지옥 가는 것보다 TV 하나 망가뜨리고 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겠죠. 계산이 빠른 사람이란 빨리 계산을 해보세요. 뭐가 더 나은가? 사단은 속인단 말이죠. 사단은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을 매품 안 되는 TV 하나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손이 스마트폰과 게임기로 죄를 짓는다면 자기 손을 찍어버리듯이 그것을 찍어버리는 갑질을 함으로써 자기 영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까지 스마트폰 하나 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나 버리는 것이 그래도 손 찍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 보는 TV 하나 버리는 게 그래 눈 빼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예수님보다 저는 굉장히 양보를 해서 쉬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눈 빼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우린 죄는 실제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죄를 잘 가르치지 않지요. 회개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는 것을 무서워서 사람이 겁나서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거죠.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누가 불못에 들어가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놨어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몇 가지 죄를 얘기하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하는 자들, 살인자들과 함께 저기에 음행하는 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을 믿으신다 그러면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기 원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거죠. 결단 없는 신앙은 변화가 있을 수 없고, 변화가 없는 신앙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단계에서 변화를 받기 위한다면 한 번은 결단이 필요하겠죠. 한 번은 여러분들의 갑지불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해답을 줬기 때문에 공은 우리들에게 넘어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세월 낭비, 물질 낭비, 인생 낭비하지 않으려면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죄는 이혼으로 짓는 간음죄입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통해서 눈으로 짓는 간음죄를 말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혼을 통해서 사람들이 간음죄를 짓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기준도 교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말씀에 따라서 남자가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가 이혼 정서만 써주면 합법적으로 마음에 부담 없이, 양심 가책 없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이혼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이혼 정서라는 이것에만 의지하는 기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혼 정서를 쓸 때, 이혼 정서를 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당시 많은 남자들이 완악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많은 여자들을 그냥 쉽게 버리고 이혼했습니다. 여자들이 인권이 그냥 짓밟히고 여자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 여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이 악한 남자들은 그것을 마치 이혼을 합법화하는 면죄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했죠. 음행은 부부간의 결혼관계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배우자의 음행은 이혼하기 전에 이미 그 부부관계를 파괴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그 여자와 간음하는 죄가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버린 그 여자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그 남자도 그 여자와 간음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혼은 사람이 하고 안 하고 차원이 아닙니다. 왜?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함부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하나님이 한 몸을 만든 그 몸을 쪼개는 영적인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8절 9절에 보면은 같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뉘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 그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을 쪼개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알지 못해서 또 연약해서 이런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죄를 당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세대는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죄까지도, 이런 아픔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가진 세대, 또 이런 죄를 짓는 세대는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토설하고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대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세대에 맞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짓과 불법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미국의 이민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혼 문제라든가 간음 문제라든가 뭐 이런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것은 설교의 금기시되는 설교 제목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증거할 수 없는 시대가 돼요. 앞으로는 이제는 아마 이런 이혼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이혼을 사랑하는 모임 협회에서 나를 고소할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 설교하면은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불법이 성한 시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정치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은 이 세상은 불법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가 오기 전에 제가 이런 메시지를 빨리 전해야 되죠.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순교의 각오를 하는 사람만 그 시대를 거슬려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죠. 그러지 않으면 다 짐승에 굴복해서 그 표를 받고 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을 이미 보이는 표장으로 두 가지를 보여주신 것이 홍수 심판과 불심판이죠.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마지막 때를 표상하는데 노아 시대에 하시는 하나의 말씀은 이미 그 세대에 합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그 시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120년 전에 이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홍수를 대비하라, 배를 만들라는 말씀은 그 시대가 우선거리입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바로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자기 시대를 돌파하면서 자기 시대를 거스려 살았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죠. 요즘 시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파수하고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사는가, 그것이 관건이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성경을 많이 외우느냐 아니느냐, 그런 싸움의 시대가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 소돔 사람에게 내일이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서 다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 메시지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 그 시대의 사람은 그걸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이지. 그 시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한 시대예요. 쾌락으로 동생으로 먹고 마시며 너무나 재미있게 사는 시대입니다. 심판은 어울리지 않은 메시지예요.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는 시대착오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시대의 죄에 가려워서 그걸 들을 귀가 없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시대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 물로 심판을 받거나 불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이미 보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시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지막 시대, 자기 시대를 극복하고 돌파하지 못하는 사람은 뻔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누가 큰 스트림을 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좀 깨어있는 교회라면 아킬레스건 같은 이런 이혼 메시지나 동성애 메시지나 간음의 메시지나 이거는 환영받을 것이 아니고 배척되고 교회를 그냥 흩어버리는 작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시대가 그걸 협박을 하는 것이죠. 시대가 그것을 막는 것이죠. 이 세대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시대가 아니라 상처받고 대적하고 분노하면서 떠나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사람의 권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시대의 기준이 더 절대화되어가는 원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와 같이 마지막 시대도 그 시대 사람의 이론과 그 시대 사람의 문화와 풍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시대의 이론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몸을 허먹고 저먹게 거룩하게 단장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 시대가 물밀듯이 우리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무차별 공격하는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끊고 막고 대적하고 배척하고 파괴하는 자만이 이 시대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그렇게 설교 때마다 18년째 미디어, TV, 영화 세상 걸 얘기해도 그거 하나 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 짐승이 용의 세력을 가지고 공격할 때 어떻게 그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걸 끊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살고자 한다면, 내 영을 깨끗이 하고자 한다면 볼 것만 보고 계속 말씀만 보세요. 계속 기도만 봐보세요. 내 영이 달라질 것입니다. 먹을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봐야 될 것만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들어야 될 것만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더러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결단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이 처음보다는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남은 때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